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네네. 국민학교 다니셨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쉬는 시간, 네. 예, 그때 주로 뭐 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네. 저희는 뭐 친구들하고 막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활발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혼자 안 있고 친구들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하죠? 뭐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 아니면 이제 네. 애들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네.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막, 많아요? 예, 할 얘기도 많고 좀 완전히 인싸였죠, 인싸. 뭐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또 남의 반까지 가가지고 막 가서 놀고 친구 부르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놀았어요, 그렇게? 옆방에도 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그 놀고 떠들고 그러셨군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그날 선생님이 그 전에 가르쳐 주셨던 거 복습하고 다음 과목 예습도 하고 방송에서는 좀 진실만을 공부할 준비했어요. 하시죠. 뭐 진실 왜 아니에요? 저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네. 예, 저는 아무튼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몰려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네. 조용히 구석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학생. 네, 뭐 이렇게 좀 준비하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되셨어요? 뭐요? 제가 지금 아닙니다. 어제 예. 아무튼 오늘 그 주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나 고쳐야 할까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서로의 조금 기질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아까 제임스님 말한 것처럼 막 쉬는 종이 울리면 막 일어나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막 몰려드는 애들 있잖아요. 야, 뭐 어제 그렇죠. 그거 뭐 봤어? 이러면서 뭐 오늘 너 도시락 먹을까? 뭐 너 오늘 반찬 뭐냐? 막 이러면서 뭐 웃고 떠들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그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함께 있는 게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렇죠. 혼자는 뭐 특별한 걸 뭘 안 해도 그냥 네. 즐겁고 그랬죠. 같이 있는 거 네.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게 있죠. 또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뭐 여자애들도 엄청 떠들고 같이 노는 건 마찬가지다. 예, 같이 놀고 하기야 여자끼리 있을 때 더 시끄럽죠. 예. 그렇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많죠. 그런가 하면 아까 크리스티님처럼 정말 쉬는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책을 뭐 한 장 더 넘기거나 또 창밖을 잠깐 바라보거나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하여튼 교실에서 좀 한 바퀴 뒤를 걷거나 이렇게 말이 없는 시간에 소리 없는 시간 그런 걸 자연스럽게 즐기는 아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시간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인싸, 아싸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친구가 뭐 많다, 친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대부분 인싸나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성격도 그렇죠. 좋고 좀 이렇게 활발한 좀 아이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아싸나 친구가 없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인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인상이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세상은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자기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살기 편한 세상이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자기 PR 시대니까. 그렇죠. 자기 노출을 잘하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좀 조용한 혼자였던 아이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어른 돼서 이렇게 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좀 피곤하지? 왜 나만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청취자분이 사연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청취자 사연을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늘 소그룹에서 조용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할 때 저는 듣는 역할이 더 편해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좀 어렵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믿음이 부족해서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는 걸까? 혼자는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도 괜찮은 걸까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도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또 혼자여도 본인은 괜찮은데, 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이게 공동체 생활을 내가 잘 못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포인트는 그거죠. 이렇게 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내가 좀 억지로라도 더 잘 어울리고 네. 뭔가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공동체 생활 못하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면 좀 고민이 그렇게까지. 좀 심각해질 것 네, 같아요. 나는 왜 마음을 못 열어 쉽게. 네. 저들은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제임스님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네. 또 막 제임스님은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겠죠? 저는 이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왜 타고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좋아하고 또 같이 또 얘기하고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 교실에서 책만 읽고 공부만 하셨던 크리스티님은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런 고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이제 책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이게 교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뭐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눈에 띄는 것들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봉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무슨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꼭 항상 뭐 테이블로도 모이고. 무슨 나눔도 같이 네, 해야 되고. 같이 하다 보니, 예. 그렇게 있으면 조금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저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해가 좀 가죠. 네. 근데 이제 요새 그 오은영 박사가 말한 얘기가 있는데 네. 착한데 친구가 없는 사람 특징이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친구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좀 못나거나 네. 이기적이거나. 외톨이가 예, 되는. 아니면 뭐 공감력이 부족하다거나 이제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경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착하고 성실한데 네. 왠지 그 주변에 이렇게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이제 오은영 박사가 얘기했는데. 예. 오은영 박사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편이 아니랍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작할 때 조심스럽고 또 속마음이나 깊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막 바글바글 친구가 많진 않죠. 맞아요. 이런 분들이죠. 너무 좀 깊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뭔가 그렇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고 하고는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고 또 깊은 고민 얘기하고 이런 걸 쉽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나 아니면 서로 나눔 같은 거 할 때 이게 그런 얘기 쉽게 잘 꺼내 주셔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시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 주시는 분.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깊은 얘기를 이렇게 쉽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쉽게 못 꺼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이 되고 혼자 있을 때 생각이 깊어지는 분들인 거예요. 네. 친구가 없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외롭거나 항상 친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쓸쓸하고 나 괴롭고. 놀고 싶은데 이렇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맞아요. 외로움 많이 느끼지 않으니까. 어울리고 같이 막 그 놀면서 뭔가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네. 쟤는 너무 힘 빠지겠다. 혼자서만 있으면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필요성이 그렇게 이제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네. 예. 혼자의 외로움을 좀 즐기는 거네요. 네. 근데 좀 생각나는 게 우리가 코비드 때 네. 우리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밖에 꼼짝 전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세계인이 그렇죠. 갇혀 있을 때 왜 어떨 때는 집 안에서도 서로 가족끼리도 좀 갇혀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막 가족끼리도 안에서 격리해야 되는 또 사람이 생기고. 예, 아무튼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막 친구랑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못 만나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친구 없이도 혼자 잘 놀던 사람은 그 시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닌 걸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럴 혼자서 또 즐기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없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친구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친구라 그러면 한 번 만난 사람도 친구, 뭐 누구 통해서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 우리 친구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잠깐의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다른 거네요. 예, 기준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가볍게 몇 번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친구가 되잖아요. 네. 우리 친구잖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분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친구가 될 때.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이제 한 번 만났어도 막 반말도 하고 야, 우리 오늘도 친구하자. 맞아요. 쉽게 되죠. 나 말 놓을 테니까 너도 말라. 그렇게 하고 네. 뭐 아니면 언니, 오빠, 형 이런 얘기도 금방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쉽게 그렇죠, 친해지고 자기의 마음을 금방 오픈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고민도 빨리 털어놓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친구 수는 적어 보이지만 이게 조금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다가가는 만큼 그 친구의 관계가 깊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래오래 선별해서 이렇게 얘는 친구야라는 경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넓고 얕게 많이 사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좁지만 깊이 사귀는 거냐, 네. 뭐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그게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 자기 성향이나 기질에 그렇죠. 맞게 기질이 다른 거죠. 예, 그렇게 사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듣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요하게 흐르는
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왜 나는 친구가 없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기준을 바꿔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숫자나 양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뭐 친구도 그렇죠. 많아야 맞아요. 되고, 네. 돈도 많아야 되고, 다 계산이 되잖아요. 집은 네. 넓어야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정말 그 친구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 네. 사람에 따라서 나는 뭐 친구는 무조건 많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는 밀도거든요. 숫자보다는.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외로울 때, 정말 내가 괴로울 때 그 친구가 달려와 줄 수 있는가. 그 한 명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뭐 인맥 관리하는 법 해가지고 예. 한 번 만난 사람을 막 자 리스트 해가지고 어떻게 또 관리하고 적고 하면서 또 막 연락하고. 명함 엄청 많이 갖고 맞아요. 다니는데. 명함 모으고 옛날에는. 예, 근데 직장 그만두고 나서 조금 명함 중에 몇 개 건져보려고 이렇게 계속 보면 뭐 수백 장 중에 몇 장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죠. 예.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친구 숫자보다는 연락 안 해도 이어지는 사람 한 명, 네.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한 명.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는 게 어떤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어떤 기본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를 막 억지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날 즐길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어느 시간대는 나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일기를 쓰고 하는 이런 혼자 하는 루틴들이 네. 이 사람들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제가 요새 철로역정 책을 읽고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그 천국에 가기까지 수많은 그 난관들이 있어요. 맞아요. 낙심도 맞아요.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많은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럴 때 나의 감정들이 많이 흔들릴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일상의 작은 어떤 그 반복적인 일들, 매일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루틴을 잘 잡아놨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아침에 난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운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네. 또 저녁에는 또 성경을 읽고 또 일기를 쓰고 이런 루틴이 잘 잡혀져 있으면 내가 조금 마음이 흔들려도 그 루틴 가운데서 또 나를 잡아주거든요. 네. 예, 말씀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로 이게 하루를 이렇게 잡아놓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거는 꼭 그 혼자만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외향적인 사람들, 어울리는 네.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같이 루틴이. 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내가 그냥 뭐 항상 어울려가지고 하는 거에서 뭔가 자기만의 시간 살짝 가지면서 네. 나만의 기본적인 루틴들을 또 그런 분들도 갖고 있다면 예. 더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혼자인 사람한테 루틴이 필요한 게 그래도 같이 하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좀 지키기 쉽지만 네. 혼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이 없으면 그 지키기가 쉽지 맞아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르죠. 또 다른 좋은 얘기죠. 습관을. 네. 이제 이런 질문을 신앙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 고쳐야 할까?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고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은 뭐 사교성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사교성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보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중심은 성격 테스트 결과도 아니고 사교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고 무엇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말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지점이죠. 결국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네.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막 그 사교성 많으면 오히려 좀
조금 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조용히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그 교제가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주 혼자 두십니다. 그 혼자는 버림이 아니라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엘리야는 가장 깊이 무너진 순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바쁠 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아버지 앞에 서셨습니다. 혼자는 도태가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었고, 회피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는 자리였습니다. 예. 가만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만 우리도 왠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환호받고 뭐 인기가 많고 바쁠 때보다는 왠지 버려진 느낌이 들고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렇죠. 친구들도 맞아요. 내 얘기를 다 못하는데 내가 힘들 때는 그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면 사실 주변의 관계는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친구가 많든 친구가 적든 그죠? 그건 그냥 기질의 문제일 뿐이고. 네. 그죠? 하나님과 너무 그 충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많이 상처받거나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네. 사실 내가 타인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예. 타인들이 나를 다 그것도 사람이 알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참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는 사실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막 외부에서 모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드러나잖아요. 네, 그 기운이 다 전해지죠. 네. 예. 또 교회는 누구나 다 친해야 하는 곳도 아닙니다.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에브리바디 다 교회인 우리는 뭐 다 착하게 지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뭐 다정하게 해야 되니까 다 친구가 네.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도 좀 내 모습 그대로 내 기질 그대로 하고 또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 뭐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죠. 예. 교회가 막 다 너무나 열정이 다 넘쳐야 될 필요도 없고 네. 분위기가 다 좋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각각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기질을 은사가 주셨고. 다른 거죠. 기질과 네네. 은사가 다른 예. 거죠.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에는 말하는 입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걷는 발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하는데 적당한 사람도 있고 조용히 또 혼자서 봉사하는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죠. 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지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좀 말이 적은 지체, 앞에 나서지 않는 지체는 티가 안 나서 없어 보여도 사실은 공동체의 균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없으면 몸은 금방 한쪽으로 쏠리고 쉽게 흥분하고 또 쉽게 지치게 됩니다. 네, 말이 적고 조용한 지체는 분위기를 띄우진 않지만 자리를 지킵니다. 눈에 띄는 말보다 꾸준한 출석, 흔들리지 않는 자리, 조용히 이어진 기도가 공동체를 버티게 하죠. 네. 그래서 말이 적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금방 말하지 않는 대신에 오래 생각하고 또 쉽게 약속하지 않는 대신에 한 번 맡은 자리를 오래 지키는 거죠. 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앞에 서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몸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정해집니다. 각각 다른 은사와 기질을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나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 대신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일까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상진이 부르는 주 은혜임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